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 잠깐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섬기는 우르 지역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집과 고향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조상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실 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자녀를 축복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가도 자녀가 생기지 않았죠. 결국 100세가 돼서 이제 이삭을 이제 낳게 되는데, 그 이삭을 낳는 것도 몇십 년 뒤에 이제 약속을 받고 몇십 년 뒤에 이삭을 받는데, 그 이삭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났을 때, 내가 때가 되면, 영어 성경엔 appointed time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지정된 시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정한 시간이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때는 내가 자녀를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과 사라 둘 다 노인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자녀를 준다고 하니 이 사라가 비웃잖아요, 속으로. 그걸 하나님께서 다 아셨어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시간이 지났고 아브라함과 이 사라에게 자녀가 생겼고, 그 자녀가 이제 이삭이에요. 근데 그 이삭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할 때,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이렇습니다. 이래서 못하고 이래서 안 되고 매우 인간적인 그런 이 신체적인 조건들을 이제 말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 내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말을 이 두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죠. 근데 결과적으로 진짜로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두 사람에게 자녀를 출생하게 하시죠. 그게 이삭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이삭이 태어나는 이 전체 과정을 가만히 보시면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있죠. 이 두 부부는 그 무엇도 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무엇을 해서 이 사람들이 뭔가 노력하고 애쓰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뭐 예를 들면 오늘날로 치면 무슨 시험관 아기를 해서 자녀를 낳겠다고 애쓴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 두 사람은 이삭이 낳는 과정에 그 무엇도 관여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자녀가 주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없던 자녀가 주어졌다면 이 자녀가 주어진 전 과정을 가만히 보시면 자녀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고 들어오셔서 두 사람에게 자녀를 주고 너희들을 통해서 열국의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가족사를 가만히 보시면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를 지금으로 치면 제사를 잘 드렸다, 11조도 잘하고 예배 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잘해서 이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전혀.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이삭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먼저 오셔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지정된 시간이 되면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와서 자녀를 줄 거라고 말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 100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을 때 이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라에게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사라를 돌보시사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준다고 약속을 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돌보신 결과로 이 아들 이삭을 얻게 되는 모습을 말할 때 창세기 21장에 돌보시사라는 말을 해요. 이 돌보시사라는 히브리어는 계산하다는 뜻이에요. 원래 뜻이 계산하다라는 뜻인데, 이 계산하다라는 뜻은 주로 어디에서 썼냐면 군대 가면 군인 장병들을 100명, 200명, 300명 단위로 세울 때 썼던 말이 돌보시사예요. 그러니까 그 한 명 한 명을 계수할 땐 여러분, 군인을 셀 때는 모자도 잘 썼는지, 총을 잘 들었는지, 옷을 잘 갖췄는지, 총알은 갖고 있고 수류탄은 갖고 있는지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가 다 점검해요. 여러분, 군대 가면 이렇게 군의 연병장의 군인들이 딱 이렇게 나가기 전에 검사를 하거든요. 그때 그 장교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명 한 명을 다 검사를 해요. 그렇게 군인 한 명 한 명을 숫자를 세는 것도 되고 일일이 다 체크하고 점검할 때도 돌보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때가 됐을 때 지정된 시간이 되면 너희들에게 이삭을 줄 건데, 자녀를 줄 건데, 그 자녀를 주는 과정에 그 하나님의 그 이면, 아브람과 사라의 그 인생 속의 이면을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돌보신 거예요. 그 돌보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냐면 마치 군인 장병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하나씩 일일이 계산하고 세고 체크했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을 하나님이 끝까지 살펴보신 거예요. 하나하나 다 면밀하게. 그리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어요. 자, 그 과정에 하나님이 계속 말씀한 게 뭐냐면 불가능은 없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말을 그 두 부부에게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그 불가능이라고 두 사람은 생각했죠. 왜? 안 되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슨 아기를 낳아요,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는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이라고 하는 이 출생의 전체는 사람으로 된 일이 아닌 거죠, 한마디로. 사람이 해서 된 일이 아니라 신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에서 된 일,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되어진 일, 인간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가능하게 한 일, 그것이 바로 이삭이에요. 이삭.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 이유는 오늘 성경 본문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는 약속의 자녀가 있고요, 하나는 육체의 자녀가 있다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쓰고 사용하고 선택한 사람은 약속의 자녀예요. 이 약속의 자녀가 아까 내가 지정된 시간이 되면 내가 약속한 대로 와서 자녀를 줄 거라고 했던 그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말해요. 그럼 여기 육체의 자녀는 누구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사라랑 아기를 갖지 못하니까 인간적으로 다급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던 걸 잊었나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결국은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 아들 하갈이 낳은 아들이 바로 육체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자, 하나님께서 육체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를 놓았을 때 하나님은 이제, 자, 구약 성경에서 말했던 그 신의 산에서 있었던 그 율법책에서 나왔던 율법을 가지고 있고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약속된 자녀, 즉 하나님 스스로가 약속을 해서 정해진 시간이 돼서 와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로 만들어진 그 약속의 자녀 이삭, 그 이삭을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해준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성도들, 너희들은 이삭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이삭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어 있는 것은 지금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어기면 안 돼, 율법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 이거로 하나님과 관계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출생할 때처럼 갈라디아 성도들 너희들은 신앙을 그렇게 가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러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교회 다니는 성도가 된 것을 가지고 바울이 무슨 말을 딱 한마디로 하는 거냐면,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지?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과 하나님의 일방적인 기적으로 이삭이 태어난 것처럼 너희가 교회 와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자체가 이삭처럼 기적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고 백성 삼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갈라디아 성도 너희들을 찾아오셨고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소개했고 나 바울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했다, 이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 안에 자신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삭처럼 기적같이 된 일이라는 걸 새까맣게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모두 다 이삭이에요. 이삭. 자, 이삭이라는 뜻은 뭐예요? 내가 내 노력과 의지를 따라서 내가 교회를 와야지,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예수를 믿어야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람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오시고 이삭을 일방적으로 주시고 때가 됐을 때 일방적으로 나타나서 자녀를 주셔서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에 아이가 낳았던 것처럼 갈라디아 성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그렇게 이삭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내가 교회를 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뭔가를 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왔을 때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교회 오기 전에 뭐 헌금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기 전에 뭐 전도하셨어요? 무슨 봉사를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교회 오기 전에 한 일이라는 건 온통
죄만 지었잖아요. 우리가 교회 오기 전에는 다 죄만 짓고 살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죄만 짓고 사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와야 돼요? 안 찾아와야 돼요? 안 찾아와야죠. 왜? 죄인이 뭐가 이쁘다고 찾아와요?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죄졌잖아요. 악하잖아요. 나한테 뭐가 선한 것이 있다고 나를 찾아오시겠어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지금 교회 오셔서 장로되고 권사되고 집사 됐잖아요. 저는 목사까지 되었고요. 우리가 뭐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각자의 인생을 이삭이 태어날 때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것을 망각했어요. 까먹었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삭이라는 사람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단순하게 이삭을 통해서 또 누가 나고 또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과 에사가 나고 12지파가 나고 이렇게 알지만, 이삭이라는 그 인물의 탄생을 가만히 보시면 오늘 성경에 바울이 뭐래요? 그 이삭의 출생을 성령을 통해서 낳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낳았던 인물이 몇 안 돼요.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이나 이삭이 성령을 통해서 난 것이나 모두가 전부 다 사람과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해서 구원받은 존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는 타이틀은 정말 가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직분을 주신 건 더 잘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것이 내 계급장이 되면 안 된다고요. 이미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 안에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삭의 정체성, 그 영적인 이삭 정체성이 사라진 거예요. 불가능한 가운데 이삭을 주셨던 것처럼 너희도 교회 오기 전에 착한 거, 선한 거, 의로운 거 회개한 적 단 한 번도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오기 전에 교회 앞마당 저 문턱 앞에서 집에서 막 회개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와야지. 그런 분도 간혹 있긴 해요, 여러분. 정말로. 정말로 집에서 정말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었는데, 제가 직접 만난 분이었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었는데 집에서 정말로 그 기독교 방송을 듣다가 예수를 만난 분이 있었어요. 정말 특별한 경우지만 대부분의 인간은, 사람은 교회 오기 전에 아무것도 안 해요. 다 죄만 짓다가 교회 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 전부 다 이삭입니다. 우리가 뭐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뭐를 해서, 오늘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율법주의자들이 끊임없이 강조했던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받음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을 통해서 났던 이 가정의 이 역사, 스토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개입, 약속, 성취, 그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삭이 태어날 때처럼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내 의를, 내 노력을, 내 직분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기독교가 뭔지를 까먹은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본질을 놓치니까 내가 정말로 구원받을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우리였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온갖 죄만 짓고 살던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마치 이삭이 태어나는 것처럼.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꼭 마치 이삭이 우리의 노력으로 태어난 것처럼 교회 안에서 내 노력을, 내 애씀을, 내 수고를, 내 의를, 내 직분을 자랑하잖아요.
이미 타락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 신앙이 반듯하고 올바른 사람들은,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이삭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정체성을 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사람들은 겸손해요. 낮아져요. 남들 앞에 나서지 않아요. 근데 내가 나 이삭이었지라는 걸 까먹으니까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두 부부에게 자녀를 주시고 태어날 수 없는 이삭을 성령을 통해서 태어나게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다 성령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태어난 약속의 자녀지 육체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자녀는 계속해서 율법을 지켰다, 나는 뭐 했다, 내가 이거 했다, 나는 이거다를 계속 말하는 육체, 성령과는 전혀 상관없는, 은혜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내가 기적으로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았다, 내가 이삭처럼 불가능한 가운데 태어난 존재가, 구원받은 존재가, 새롭게 태어난 이삭이 바로 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삶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 은혜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애씀이나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온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전에 우리가 뭐 선한 것, 의로운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처럼 그렇게 불가능한 가운데 인간적인 그 어떤 방법과 노력에도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거저받은 은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노력과 내 애씀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시고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은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인간적으로는 그 어떤 것도 이뤄낼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 있었던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육체의 자녀에서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방적으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약속하셨고,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구원받는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끊임없이 내 의와 내 노력과 내 애씀과 내 이름과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난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오늘 바울이 끊임없이 질타하고 있는 육체의 자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내가 약속의 자녀로, 내가 얼마나 기적같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인지를 믿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내가 구원받은 것은 이삭처럼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